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올겨울은 제대로 된 추위가 몰려온 것 같습니다. 겨울을 지나다 보면 보통 따뜻한 날들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묵은 눈이나 얼음을 일시에 녹여주곤 했는데 올 겨울은 그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날이 풀린 것 같아 간만에 자전거를 끌고 나섰지만 큰 도로를 제외한 집 근처의 자전거 도로는 여전히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서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위험하기도 해서 당분간 자전거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된 주님 맞이가 성탄 대축일, 거룩한 이름 예수축일, 공연 대축일, 그리고 오늘 주의 세례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연중주일로 들어서게 됩니다. 공연 대축일이 1월 6일이어서 오늘 설교에서는 공연절과 세례 축일을 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23년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공연 대축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동방박사를 통해 자신이 구세주이심을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공연 대축일은 에피파니로 불립니다. 에피파니는 일반적으로는 귀한 것과의 만남, 통찰, 영감이라는 의미가 있고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신성의 드러남을 뜻합니다. 한자로 본다면 공연절은 공적으로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력에서 공연 대축일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별이 멈추는 곳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께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향, 유향은 구약시대에 그 유향을 피우는 자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제사장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를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즉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카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는 황금은 우리의 사랑, 유향은 우리의 그리움, 몰약은 우리의 고통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인 예수께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예를 갖추고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페소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의 공연 대축일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가 아님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제 세상의 무게중심은 이스라엘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유다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전파라는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세례에서 세자는 씻는다는 뜻이고 레자는 예식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물로 씻는 예식을 말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결국 세례는 일종의 방향 전환을 나타내는 예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가 뜻하는 가장 큰 상징은 방향 전환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메타노이아, 즉 회심인 것입니다.
과거로부터의 방향전환, 그것을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 것이 세례이고, 따라서 세례는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성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에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와는 달리 상당한 긴박감이 존재합니다. 즉, 요한의 세례에는 종말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세례는 종말을 제대로 막기 위한 상징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세례 예식은 전적으로 세례 요한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의 전통에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 번에 죄가 씻긴다는 세례의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례를 고안한 요한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이단자였고, 또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 역시 그 출발부터 유대교와의 불화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며, 두 사람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로부터의 돌이킴을 촉구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 주기를 종용하십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말이 요한을 움직입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으면서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 혹은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는 세상 속으로 파고들기 위한 첫걸음이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연대의 첫 발자국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며 예수님의 세례 예식은 끝을 맺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것은 당신의 외아들에 대한 자부심이자 동시에 그를 고통과 질곡의 현장으로 보내는 아쉬움의 토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마디를 덧붙이셨다면 다음과 같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앞으로 힘들겠지만 이제 세상에 나아가 너에게 맡겨진 소명을 완성하여라. 우리가 힘든 길을 가는 자식에게 하고 싶은 일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말을 통해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식의 보호를 하나님께 의탁하듯이 하나님이 이제 아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성탄절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내려온 수직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축이라면, 공연절은 그 사람을 세상에 알리는 수평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례 축일은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세상 속에 파고들어 세상과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은 예수께서 세상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원래 계시던 곳으로 되돌아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축일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성탄절, 공연절, 그리고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3대 축일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속에서 본격적인 공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주님의 세례 축일 또한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을 이러한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세상에 내려오심과 세상에 알려주심,
세상으로의 파고드심과 세상으로부터 올라가심, 그리고 다시 내려오심과 알려지심, 파고드심과 올라가심.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순환 구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알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염원을 주님께 올려야 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이러한 거룩한 순환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